자, 오늘은 눕기하고 사무엘 상하 두 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두 권을 해야 되는데 우리 12시 반까지 되어 있고 점심 먹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12시까지만 읽었습니다. 30분 안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 권의 성경은 시대가 사사시대가 치리하던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의 초입에 이르고, 그리고 왕정시대가 크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통일왕국에 세 왕이 있는데 다윗과지의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눕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해당이 되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왕정 시대에 한 50년 동안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사 시대로 들어가겠죠. 사사 시대의 과도기가 이제 사무엘상 전반부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함께 등장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에요. 룻기는 주요 인물이 당연히 룻이죠. 엘리멜렉이라든지 나오미. 핵심 인물은 나오미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룻기로 기록된 의미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은 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초대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폐위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사무엘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세 인물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의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 거야.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권을 확립하느냐 할 때 남북이 사실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서 다윗이 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다윗의 세력은 유다 지파의 결 하나밖에 없고, 베냐민 쪽에 있는 사울의 왕의 지파들은 10개의 지파들이 다 그쪽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다 북쪽 지파들이고, 남쪽에 있는 세력의 지파는 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쪽에서만 왕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일왕국을 이루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전개될 때 큰 지명이 흘러가는데, 그게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흘러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세요. 그 위치라는 개념이 이제 중요하죠. 이때는 이제 임명, 지명, 사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이 이제 룻기를 왜 쓰셨느냐,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를 왜 기록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의 목적보다는 기록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이제 멈추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사건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목적을 찾아야 되니까 사건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책이 66권인데 그 66권의 의미는 내용을 파악해야만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수단이고 의미가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모르는 거야. 이 보통 성도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 가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내용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룻기가 기록된 거는 룻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일단 파악하는 것은 가장 쉽게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해당이 되는 거는 그 의도를 나한테 전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가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두 번째를 왜 안 되냐면 첫 번째가 안 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내용은 머리가 좋고 나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읽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왜 창조했냐?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왜는 의미고 내용은 그냥 빛은 첫째는 하늘 둘째는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읽고 나면은 그 내용에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한 내용, 거기에는 선악과의 내용, 그게 내용이에요. 그냥. 그거는 초등학생이 읽으면 알까요? 뭘까요? 알죠. 왜냐면 애들도 교란을 주면 다 알을 깐다고요. 다 깔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나온 바벨탑 이야기, 거기에 지명, 연대 이런 거 모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읽어서 이해가 되는 것을 왜 얘기하냐면 그만큼 성경은 쉽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연대를 물어보지 않고 지명에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 몇 년도 사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이삭을 낳은 거예요. 22장쯤에 번제 사건이 나왔다 그러면 번제 사건은 다 번제가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번제를 드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번제라는 단어를 그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의미는 잘 모르지만 내용은 파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교회를 오해다 하는 어른들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은 아브라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 나오죠. 야곱 나오죠. 요셉 나오죠. 그럼 창세기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 내용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가잖아요. 그럼 66권의 내용 중에 룻기는 무슨 책이에요? 에스겔은 무슨 책이에요? 그러면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레미야가 무슨 책이에요? 그냥 갑자기 왜냐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창세기도 어렵고 요한복음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내용은 파악해야 되잖아요. 내용 파악은 연대가 아니라니까요. 인명도 아니라니까, 지명도 아니라니까. 그 지명도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청주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다니까. 그냥 청주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 청주라는 거예요. 그건 지명이죠. 인명일 때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애를 못 낳는데 이 이야기를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전체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4대 사건, 4대 인물. 그럼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서 에스겔도 그런 이야기고 왜 창세기는 쉽고 에스겔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에레미야는 왜 어려울까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접근 방법이 잘못돼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이 더 훨씬 쉬운 거예요. 에스겔도 되게 쉬운 책이고요. 에레미야도 쉬운 거예요. 물론 거기서 환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뭔가 반복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스토리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창세기는 여러분이 숙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숙지가 잘 되어 있는 책을 예로 안 들면 헷갈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공부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게 다 어디를 겨냥하냐면 어떤 저자가 자기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물 성경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어 놓은 그 교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파노라마로 쭉 한번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연대기로 가리키는 구파, 신파 같은 그런 연대기 공부를 쫙 해서 창조, 족장, 광야, 그 다음에 정복, 사사, 이런 시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알 것 같아. 그래서 창조 시대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경, 그 다음에 모세는 1500년경, 이런 식으로 연대를 쭉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내용을 파악하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책이 말하는 창세기는 이런 책, 출애굽기 이런 책, 이렇게 하나의 주제가 딱 기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설명을 자세히는 못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돼야 안 돼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창세기 이런 책을 한 줄로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니, 이 동네 오래 살면은 약국은 어디 있어요? 그걸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창세기를 많이 읽으면 내용이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충. 근데 에레미야 읽으면 대충 몰라지잖아요. 몰라져요. 에레미야 읽으면 몰라져. 에스겔 읽으면 마른 뼈밖에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뼈다귀 해장국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 두 개가 있는데,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라인은 사람들이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하루를 완전히 공치는 거잖아요. 우리 최 PD님 말처럼 여러분의 하루 일당이 그냥 날아간다고요. 날아가는 이 시간에 또 돈도 들어가잖아요. 다른 데 가면 돈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시간 날아가죠. 돈까지 날아가죠.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 갔다 왔어요. 미국에 갔는데 이게 이란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 비싸가지고요. 두 사람 가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500만 원 들어가지고 뭐 하러 간 거냐면 이거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하거든요. 500만 원을 차비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차비를 뒤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은 어디서 나느냐? 500만 원은 이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후원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표에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비라고 가는 거죠. 후원을 받아서. 근데 500만 원을 투자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올리면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두 사람이 일을 해야 잡을 가져야 먹고 사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일날 앉아가 이렇게 제가 한 일주일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2박 3일 바울서실 전체를 읽고 설명하는 거를 2박 3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무린 곳에 보내서 간증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댓글에 이제 미국 달라스에 집회를 한다라고 한 줄 이렇게 고정 댓글을 남겨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달라스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은 그 달라스도 넓어요. 넓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차로 몇 시간씩 가면 힘드니까 호텔을 빌려가지고 3일 동안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얻을 소득이 뭐겠어요? 성경 공부, 미국에, 한국에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성경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는 것이 어떤 시너지를 내냐면 성경을 왜 읽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갈급해서 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허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읽는 거, 성경 한 권만 딱 갖고 오면 되는 거.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인 미국에 있는 스승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할 때 그 스승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배운 한국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을 설교하려고 읽으면 생명력이 없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다. 이 진리를 전달해서 생명이 솟아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은 왜 읽느냐? 설교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읽어야지. 제가 늘 강의했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해요.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제가 성경을 이 사역을 하는 게 한 20년 넘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왜 기록됐는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성경을 왜 읽어요? 그럼 왜 읽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되냐, 빨리 읽어야 되냐, 천천히 읽어야 되냐, 그 다음에 뭐 묵상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은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읽든지 읽는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좋은 거라면 그 방법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방식의 개념이 전혀 문제가 없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체는요, 성경 읽는 사람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쪽에서 아무리 애걸복걸하더라도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야 돼요.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법 때문에 깨달아진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방법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은 질병이 난다고 생각해요.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거지 질병을 낫기 위해서 낫게 하려고 하나님 성경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병원은 질병을 낫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질병을 낫게 하려고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여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땅의 정보가 아니라 하늘의 정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땅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 뭐가 잘 된다더라 라는 것은 읽다 보니까 잘된 사례가 있는 것이지. 접근 방식이 원래는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성경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성경이 원래 기록된 목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은 상당히 지루한 책이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응답의 책이 되는 것 어떤 거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질병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실제 난 사례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요, 성경 읽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성경 공부 교재들이 최근 20, 30년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을 때, 한 30년 좀 더 가야죠. 그때쯤 됐을 때, 요한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래갖고 뇌가 망가졌어요. 뇌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성경을 3,000구절 이상 암송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좋아도 30구절 암송하기 쉽지 않아요. 3,000구절 쉽지가 않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면은 다 그렇게 되냐?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막 1000번 이상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렇게 읽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가 좋은 거는요, 물어보는 사람한테 하등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해당사항은 없는 거야. 그럼 그렇게 읽으면 본인한테 똑같은 해당사항이 생기느냐? 그럴 리가 만무할 겁니다. 왜냐면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만 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도 파악이 안 되죠. 의미 파악도 안 되죠. 자기한테 적용도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 사울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뭘 뺏기죠? 전쟁하다가 법자로 시작하고 괴자로 끝나는데, 예, 그걸 뺏기죠. 왜 뺏기죠? 힘이 약하니까 뺏겼겠죠. 근데 그걸 왜 갖고 나갔죠? 그 법계를 갖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경을 법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그거를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은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법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미신처럼 믿고 있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99%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 미신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미신처럼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은 잘 산다든지, 부자가 되든지, 부흥한다든지. 그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법계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긴다라는 게 미신이었다는 거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내용 파악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근데 내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사역하면서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왜? 성경을 읽으면 내용 파악이 되냐? 되게 돼 있어요. 되는데 어떻게 읽기 때문에 안 되냐면 내용 파악이 안 되게 읽는 거예요. 에스겔을 읽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이 말한 걸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가 나오냐? 전혀 어렵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 거. 뭐 내생물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내생물 나오는 거. 24장로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막 힘센 천사가 나온다든지, 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 무적의 열쇠를 줬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천사냐 아니면은 그것이 사탄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지 뭐. 그럼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힘센 천사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거야. 그냥 힘센 천사가 무슨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힘센 천사한테 힘을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천사가 힘센 천사도 있고 힘 약한 천사도 있나 보지 뭐. 천국에서는 팔씨름 대회도 하나 보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히고 우리 아까 스리랑카에 있는 랑카 통독원 김광희 선교사님 나와서 간단히 소개했잖아요. 작년에 우리 팀이 이제 거기를 가서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럼 읽고 나면은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읽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와서 읽은 거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럼 거기 현지 목사님도 있고 여기 아이들처럼 이렇게 애들도 그 애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는. 그럼 그 아이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 읽고 은혜 받은 걸 말하는데 그 나라의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 신기하죠? 신학한 사람이 신학도 안 한 아이들이. 귀족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설명이 다 돼 있는 책이에요. 설명이 돼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왜 이렇게 룻을 통해 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모압 지역에 10년 동안 보냈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느냐. 그리고 돌아갈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은 1장 1절 룻기 1장 1절에 그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라는 시대를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사기를 지금 읽고 룻기를 읽는 거거든요. 성경 읽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읽다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해서 500년 만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이 있는 예를 들면은 요단강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들의 지파가 이제 요단강 바깥쪽에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12지파가. 그러다 보니까 42개 성읍의 요단강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42개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보내야 되는데 이쪽에도 이제 있다 보니까 총 48개의 성읍이 돼요. 도피성을 만든 거가 이제 6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를 나눠서 보내면서 땅을 주지 않았던 그 의도와 내용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내용이에요. 근데 의도는 뭐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통치의 목적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복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시나리오는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성경 읽으면 그대로 주석 볼 필요 없이 그대로 읽으면 그냥 그 내용이에요. 몇 년도에 있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스토리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스토리는. 이름 나오지 지명 나오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쯤.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을 벌이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은 정복의 목적은 통치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겠다.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12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보내가지고 그 지파가 레위가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정복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사시대에 그놈이 물 건너간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건 레위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럼 이게 다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로 가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원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아담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을 했잖아요. 레위가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사 같은 이 사사들이 죽으면은 평강이 깨지는 거 아시죠? 공부가 좀 학습이 됐다고 계산하고 그러면은 그 창세기로 원래 돌아가게 되면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거는 이 성경의 스토리 맥락 속에서는 영원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원 개념적인 하나님의 의도의 모티브를 가지고 모형적으로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다윗의 족보를 연결시키는 룻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소재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이주를 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딱 그 한 가정만 이주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가정 이주했을 것 같아요? 많이 이주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갈 때나 제3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민 올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학위를 따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민을 갔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도의 설명을 할 만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유다 지파의 계열인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창세기에서 연결된 타락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 시나리오가 한 줄기 역사를 타고 계속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의 줄기를 잡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주변 상황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살이 붙으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게 풍성해 보이지만 그거는 잎이 풍성한 것 뿐이지 그 가지와 줄기는 그냥 딱 이렇게 뻗어난 게 하나의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그게 가능하느냐.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지면은 그 나무의 가지의 그 모양의 뼈대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화려하지 않게 읽는 게 가장 좋고 설명을 군더더기 없이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용 파악의 1순위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왜 기록됐느냐가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일로 접근이 안 돼요. 왜 접근이 안 될까요? 내용을 모르니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내용을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잘 삽니다. 뭐 행복한 가정생활 뭐 이딴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 부흥하고 하는 거의 목적이 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인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를 두거나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교인들에게 그 생명의 진리의 비밀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개 방식이 방향이 약간 빗나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경건하고 거룩한 목표와 방향을 가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목적한 본질적인 교회상과 성도의 상이 약간 빗나가게 되면은 프로그램도 빗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게 가난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그 상태에 있는 건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 부자가 되거나, 다 질병에 낫거나, 다 행복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많지. 근데 또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런데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질병에 나왔고 왜 질병을 안 고쳐주고 바울은 질병을 안 고쳐주잖아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역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혼동이 생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본론적인 얘기는 길게 할 시간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전문을 읽어야 돼요. 에스겔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스겔을 읽으면 내용을 알아지게 돼 있어요. 에레미야 읽으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단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미 읽어야 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얻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는 거는 뭐가 힘드냐면 두 번째 단계 진입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구조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내용을 구조화시킨 거죠. 예를 들면은 4대 사건, 4대 인물, 창세기. 그러면 그걸로 학습을 하게 되면 내용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창조, 타라, 홍수, 바벨, 11장까지는 창조시대에 이런 이야기의 4대 사건이 흘러가는구나.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잡히는구나.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 틀린 거예요. 왜? 그렇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걸 만든 처음에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의 구조를 누군가가 잘 조합해서 만든 굉장히 지혜로운 학자가 있든지 목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게 100% 틀린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구조를 공부하고 읽으면 안 되고 읽어서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의 4대 사건을요. 4대 인물로 하면은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지 그냥. 4대 사건으로 안 하고 창조 이거는 사건으로 했잖아요. 4대 인물로 하면 틀리냐고요. 창조할 때 누구로 하면 돼요? 아담으로 하면 되잖아요. 인물로 하면. 그러면 뒤에는 원래 4명의 인물이 있으니까
8대 인물로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스토리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사건에다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설명할 거냐, 인물에다 맞춰서 설명할 거냐,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주제를 어디다 둘 거냐. 그러면 그냥 8대 인물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타락은 누구예요? 갑자기 헷갈려요? 창조를 할 때 아담으로 하면은 여기서 타락할 때 아담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죠? 창조를 할 때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 타락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누가 해요? 아담이 하죠. 창조 타락. 그 홍수 때는 누가 주인물이에요? 노아. 그 다음에 바벨탑은. 바벨탑은 이제 아브람 등장하기 전에 셈, 함, 야벳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누군가 대표성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 있게 만들면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으로 하나, 인물로 하나,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걸 복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요점 정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하나의 구조가 정확도가 있느냐 할 때 정확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틀리지만 않는 것 뿐이지 다른 각도에서도 성경은 얼마든지 구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4대 인물을 4대 사건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뭘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사건을. 공부를 뭐 안 해봤으니까. 그냥 무조건 4대 인물로. 죽을 때까지 이게 정답이니까. 예. 다른 게 그러면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예, 8대 인물로 한 것처럼 8대 사건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물을 사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 때의 사건이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삭일 때 뭐가 중요할까요? 번제 사건. 이렇게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자기가 만드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누가 만든 걸, 이거 지금 공부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다 똑같이 여러분 대답하는 거 뭐냐면, 이걸 그대로 똑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사건으로 만들 때 사건으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첫 번째 저자가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교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내용 파악이 쉬운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왜 그럼 에스겔은 왜 구조가 안 잡히죠? 구조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왜 구조를 안 잡죠? 제가 손가락으로 구조가 잡을 수 없는 건 구조를 잡으려면요.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의미 파악이 되는 사람은 구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말고 다른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20년 전에 성경통독 할 때 제가 성경통을 왜 했냐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딱 믿어졌어요.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어진 거와 믿는다고 생각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을 읽는데 그 한 구절이 딱 가슴에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람들을 호렙산에 다 집합을 시키라는 거야. 그게 이제 출애굽기로 말하면 시내산이고 신명기에서는 그걸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명을 다르게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모아놓고 모세한테 이제 모아놓은 의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야. 놀랍죠? 구원의 목적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구원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이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어요. 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창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뭘 모르냐면 구원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왜 시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좋아하는 거지, 그냥. 지옥에 안 가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시킨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힘든 거죠. 왜 힘드냐면 구원시켰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원을 안 받아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뭐 엄마 따라. 근데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은 없고 다 간다고 가정해요. 근데 교회를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뭐 11조 하든 헌금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하는 게 막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왜 받았는지를 몰라.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 이게 꼭 성경을 왜 읽는지 몰라. 밥을 왜 먹는지 몰라. 그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가장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창조의 내용은 읽으면 나오죠. 근데 창조의 목적은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그분이 나를 왜 만드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그런데 그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상에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을 왜 시켰느냐 할 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구원의 목적을 모르니까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서 하려고 하는 얘기의 스토리가 이제 신명기까지 온 거예요. 이건 구약, 신약 전체에 갈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가장 이제 앞에 있는 거고 제 실제 사례가 있는 간증이고 하니까 이제 그 지점을 설명하는 것 뿐이지 설명은 어느 기점에 가도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 이사야서도 설명하죠. 이사야서는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하죠. 어쨌든 그 신명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구조는 4장 10절인데요.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전체를 집합시켜 놓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은 나를 경외하게 만들려고 구원시켰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살게 만들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질병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요한 성계단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요한 성계단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표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인간으로는 서원이라고 말하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야.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고 싶냐면 성경을 읽어드리고 싶다는 거야.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읽어드린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 진짜 읽는 거야. 자기가 입으로 읽는 거야. 근데 혼자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낭독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여기 속도 좀 빠르죠. 이거보다 빨리 안 틀리고 말하는 사람들 훈련을 시켜가지고 낭독사들을 시켰어. 신학교 나오면 전도사죠. 이 사람 밑에 가면 낭독사가 돼. 낭독사.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 읽으면 한 사람이 읽어서 숨찰 때면 두 번째 사람이 읽고 세 번째 사람이 읽고 쫙 하면요. 제가 그 당시 신학교 다닐 때가 한 30년 정도 됐죠. 그때 사람들이 저는 그 집회를 가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말한 그 일화들이 무슨 의도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제 동료들도 그 집회에 가고 제가 세미나할 때 오는 목사님들도 그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분이 성경이라는 것 때문에 질병이 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수백 명씩 기도원에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딱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5명이든 6명이지 낭독사들이 쫙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당시만 하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오디오 이런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쫙 읽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7박 8일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기만 하는 거예요.
설명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직접 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도 했고, 내 동료가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꽤 유명한 데요. 그렇게 유명한 데는요, 커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뭔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기법, 이런 걸 개발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 쓸데기 없는데 돈 들여서 그런 데를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런 데는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미국 같은 데만 좀 전파가 돼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좀 남아서 좀 읽는 정도지, 지금은 이미 이거를 도식화시키고 자료화시키고 한 그런 통독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요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준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읽느냐는 거야. 그럴 때 아까 제가 말할 때 이거를 읽으면 질병이 나을 수 있냐? 나을 수 있어요. 실제 나았고 요한성교단은. 그런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게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전개시켰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난 거지. 질병을 고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거지. 본질이 훼손된 이 상태가 아주 참담한 상태라니까. 지금 성경 읽기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히는 단체나 성경을 읽는 교회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는지를 모르고 읽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어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읽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돼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의 핵심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만이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야 돼. 이건 배울 건 없죠. 이건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줄 때 왜 이 성경을 우리한테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걸 읽히려고 이게 주셨을까?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용을 파악해야만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의도가 파악돼야만이 내가 그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의 핵심 프로그램이에요. 많이 읽는 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빨리 읽는 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읽게 된 거는 하나님의 요한성교단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거였고 저한테는 은혜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왜 이거였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빨리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5시간이면 일독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경험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을 5시간에 읽을 정도면은 이 글씨가 읽어질까요? 안 읽어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묵상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10년 읽고 성경에 관계되는 의도, 다시 말하면 이 의미의 구조를 잡는 책을 샀다는 거는요, 기적 같은 일이죠. 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은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질병이 낫냐? 난다니까요. 근데 질병을 낫기 위해 성경을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본질을 이해하고서 읽어야만이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만 하나 듣고 마치고 점심 먹고 부족한 건 더 하도록 할게요. 의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들 손가락 이렇게 펴보세요. 눕기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목숨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
네, 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눕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라고 사사가 치리하는 시대의 전체 내용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눕기는 어떤 시대냐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세 가지가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이냐면은 나오미가 결혼해갖고 가죠. 두 아들도 같이 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 아들도 결혼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가 셋, 여자가 셋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모압 땅에서. 근데 하나님이 남자만 다 죽이고 여자만 남겨놓는 거. 여자만 남겨놓는데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룻하고 또 자매 이름이 뭐지? 그 자매는 자기는 그냥 모압에 살겠다 그러고 나오미를 쫓아온 게 룻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뭘 비우게 하냐면 생명을 비우게 해서 예수의 생명을 채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사람이 죽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하고 자식을 다 죽은 상태에 돌아와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경험을 하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재산도 다 날리고 오죠. 그렇죠? 근데 왜 돌아왔을까요? 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가면 먹을 게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게 되냐면 룻기는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세 개는 과정이고 결국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룻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서 기근이 심하니까 모압으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가서 이 세 가지가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가지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날아간 상태. 요 두 가지가 날아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생각. 갈 때 생각과 올 때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건데 갈 때는 거기 가서 좀 풍족하게 살고 싶었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죽으니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같이 한 거죠. 그 생각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금 제가 이제 세 권을 읽게 되니까 세 권의 주제를 잡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책 한 권의 주제를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내용을 파악해야 되죠. 근데 사무엘상도 있죠. 사무엘하도 있죠. 이거는 주제들이 전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왕정 시대고 여기는 사울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엘 하에는 다윗 왕이 등장하잖아요. 여기는 스토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뭐 바세바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조사 사건도 있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만드는 게 내용을 파악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용을 파악하는 게 1차적인 순서라 그랬죠.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 세 권을 하나로 묶으려는 것을 뭘로 하냐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생각.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요것만 설명하고 밥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를 이제 주제로 세 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 성경 구절이죠. 오늘 제 13회 말통축제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ix one, thought on, fix, 그러니까 너의 fix thought on Jesus. 그러니까 생각을 고정하라는 거야. 예수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는 생각을 하나의 예수에게 고정하라는 것이죠. 깊이를
고정이라는 픽스해 하라는 거를 이제 번역은 이제 깊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정한다는 건 하나만 바라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걸 계속 뚫어지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성경 읽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지금 눕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등졌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바꾸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세 권을 설명할 건데 성경 전체를 이 생각으로 설명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바꿔야만이 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메시지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질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그럼 성경 읽는 건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성경 읽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생각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왜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가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45장에는 더 정확하게 창조의 목적을 설명해요. 창조의 목적이 결국 구원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의미요. 동의어란 말이야. 동의어인데 어떤 동의어냐면 뜻이 같은 동의어가 아니라 의미가 같은 동의어. 그러니까 단어가 틀린데 의미가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정확하게 다 제가 찾은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데 이따가 점심 먹고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게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한 가지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나올 수도 있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의 초점이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성경인지를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쓴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읽고 특별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구원을 시킨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쓰신 거죠. 나를 구원시켜야만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키고 쓴 게 맞는데 나를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보니까 나는 수단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한테는 목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나를 위한 책이라고. 물론 나를 위한 책이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라는 거는 50%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멈추면은요, 자기 도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책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를 위한 책은 수단이 되니까요. 이 수단을 통해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질병을 안 고쳐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성경 좀 읽으면 질병을 팍팍 고쳐주고 그럴까요? 그거는 불쌍해서 고쳐준 거예요. 바울은
안불쌍해서 안 고쳐줄까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안 고쳐주면 너희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왜 고쳐주는지 아세요? 안 고쳐주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놈한테. 근데 불평불만만 하니까 할 수 없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줬다고 난리를 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영광을 돌리니까. 바울은 병 고쳐줬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병 고침을 받은 것을 감증하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안 고쳐주는 게 훨씬 하나님한테 이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은요, 안 고쳐주는 것보다 고쳐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 고쳐준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이 안 됐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해야 돼. 왜? 바울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이 내가 바울이구나, 수준이.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병을 고쳐준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안 고쳐주면 너무 실망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이 안 고칠 거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자, 이거 맞아 하고. 자, 사무엘상은요, 따라해 볼래요? 아이들. 사무엘. 사울아.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생각. 다윗의 생각.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7장까지 이야기해요. 8장서부터 이제 왕을 준이 많이 해가지고 이제 12장에 왕이 돼요. 누가? 사울이. 이 사울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장에서 15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와 아말렉과의 전투일 때 사무엘을 보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순종이 세상을 왔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16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이 자기 생각을 해요. 어떤 다윗 생각하냐? 16장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17장에 골리앗을 이기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이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뭐라고요? 그래서 만만하게 봐요, 다윗이. 그때부터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 해요? 18장부터 자기 생각에 움직여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내 딸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 귀를 100개, 200개 배우면은 내가 내 딸하고 결혼시켜 사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뭐예요? 우리 거기까지 안 읽었나? 자기 생각이 뭐예요? 블레셋은 워낙 강하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손 안 대고 코를 풀어야 되겠다는 전략이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딸하고 결혼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그런 건데 의도는 뭐라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의도가 파악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너무너무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은 내용은 정말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의도를 보이지 않게 깔아놔야 돼. 왜냐면 의도는 속삭이기 위해서 말하니까. 그런데 기한도 줘요. 뭐 예를 들면 이달 말까지 해와라. 뭐 예를 들면 100개를 이달 말까지 배워라. 그랬더니 200개를 이달 말 전에 배워 갖고 오는 거야. 그냥 사울이 놀라서 퍼지는 거예요.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때부터 도피 생활 1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공대, 예를 들면 군사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들 한 3,000명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를 잡으면 이 자기 나라를 방비하는 게 아니라 특공대들을 자기를 호위하면서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잡혀 죽일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팡무지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그걸 두르고 있고 잠자고 있을 때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첫 번째 사건 24장 옷자락을 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 창과 물병을 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죠. 그런 원수를 2번이나 살려줘요. 그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생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뭐냐? 성경 읽기는 생각 싸움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쓴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내 생각하고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이 생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왜 안 되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1차적인 원인이고, 2번째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걸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라는 걸 제가 성경 읽게 됩니다. 그 얘기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그 비밀들을 발견하고 제가 사역을 이걸 교회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 500만 원씩 들어가고 뭐 하려고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해요. 몇 달치 생활비인데 500만 원이면 일주일에 그걸 비행기로 다 쓰고 오는데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 성경을 읽히고 있지만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그 의미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죠. 암송도 하고. 근데 성경에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살아주시겠다는 비밀이 흘러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학자인 바울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그에게 계시가 열려서 에베소서에서 비밀을 깨달았다고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뭐를? 그는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사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은혜가 있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누가 말하냐? 바울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낼게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교회가 성경을 읽게 만드는 성경 통독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람들이 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리더가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자체적인 프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교회 안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하냐면 이제 60이 좀 넘으면 교회가 다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이제 은퇴 권사, 은퇴 장로, 결국 목사님도 은퇴하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베테랑인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교회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안 준다니까, 교회가. 은퇴를 시켜버리니까. 교회 출석만 하라는 거예요. 뭐 좀 봉사하면 어떨까? 봉사하십시오. 설거지나 하거나 밥이나 하거나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이 고급한 영적인 인력이 교회가 다 잘라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만든 게 영적 노후 대책이 필요하다. 왜? 인간들은 살면서 영적 노후 대책이 아니라 육적 노후 대책으로 연금을 들고 일을 못할 때는 그걸로 타먹고 살잖아,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교사를 시키든지 이런 걸 안 시키잖아요, 이제는. 그만 하라잖아요. 근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나이고, 뭐 건강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영적인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근데 그것을 교회가 그 엄청난 그 인력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낭비하는 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대안 제시를 가진 게, 영적인 노후 대책이 필요하고 영적인 노후 사역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게 성경 통독원이에요. 성경 통독원이 그래서 19개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하면서 19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사역이에요. 어떤 거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하고 읽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은혜는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가정이 복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건 성경인 거예요. 제가 이걸 붙잡게 된 이유는 자녀 교육, 아까 말한 신명기의 말씀을 깨닫고 학교에 가니까 진화론 가르치죠. 당분은 우리의 자손이다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학교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 하잖아요. 초등학교만 다닐 때도 교에서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럼 학교 안 보내요, 그냥. 그럼 학교 안 가면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는 다 현장학습이라 그래. 현장학습. 여기도 애들이 현장학습을 하잖아요. 옛날 20, 3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는 애들이요. 지금 CEO가 되고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 이모가 노르웨이인가 어디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엄마 여기 다리 우리 동네 있는 다리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애들이 다 이게 다 봉숭아 학교란다 해가지고 여기 다리 있어 여기도 다리 있어. 그래. 놀래고 막. 걔도 놀래고 엄마도 놀래고 다 놀랬어요.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우리도 놀래고 야 학교란다니까 애들이 다 이게 다 성경만 읽으니까 성경 읽고 암송하면 이제 상 주고 돈 주고 막 이런 그것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요 숫자를 셌어요. 1, 2, 3, 4 이런 거 잘 써. 하나 둘 셋.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면서 내가 있는데 이걸 계속 쉬어보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다음부터 한참 있다가 나흘 5일 6일 7일 8일 9일 열흘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다 CEO를 해 지금. 네?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완전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벌써 이게 20, 30년이 지난 열매이기 때문에 금방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얼마나 이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제가 해주고 싶으면 너무 많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는 이 내용은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은 별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다윗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얘기가 사무엘상 전체가 그 사무엘상 전체에 나온 그 다윗이 드디어 점심 먹고 왕으로 등장할 때 이야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